오늘 이 시간에는 무너지는 역사 위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바벨탑의 그 어두운 면, 제가 어제 교만이라는 부분과 그 교만은 결국 인간의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들, 또 한편에서는 추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또 세상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또 거기서 끝나고 마는 그런 여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들 중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아주 그 단순한 말씀들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야기만 계속 이어나가죠. 그렇게 누가 보면은 이 사람은 아들 한 명만 낳고 말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서 오늘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결단했던 그 어떤 부분에서 100% 만족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삶으로 완벽하게 살았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하고 오늘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그런 삶을 다는 못 살았거든요. 여전히 그 속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좀 멋있고 하나님보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됐었는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거기가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절망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들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바벨탑이라는 그 무서운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조명했다면, 이제는 카메라를 옮겨서 한 사람에게 정말 옮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천천히 카메라를 옮기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바로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점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바벨의 사건에서 그 노아의 사건,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로요? 아브라함에게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관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신앙은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몇 프로씩 그 신앙이 주어지고, 그렇게 균등하게 나누어진 신앙이 한때 모였을 때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나는 너를 통해서 소망을 줄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며,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이루어가는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끝이 아니죠. 근데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을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다 붙잡혀 갔을 때,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그러지고 헝클어진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일을 시키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혼잡했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그를 통해 이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또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꼭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꼭 그들만을 택해서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부름받아 쓰일만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사용하시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음성조차도 모르는 거죠. 내가 너를 불러 귀하게 쓰임받게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급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아무리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그 젊은 시절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몇 살 때 부름받았습니까? 80세가 되어서야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80년의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았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록 몇 년 남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남은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에 준비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요, 분명히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문헌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다신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다신을 숭배했던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죠. 각자 다른 신. 대표적인 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다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만 국제결혼의 대상인 여러 가지 다른 동남아시아들 나라들 가만히 보면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불교 국가 혹은
그 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많죠. 근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그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 또 혼합된 종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개가 짬뽕되어진 그런 모습들.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떻대요? 지금 제가 그러할 만한 나이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은혜도 그리고 모든 권능도 그만한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으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실패자에게 물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온전히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으로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워서 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으심을 통하여 그는 특별해진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리에 섰을 때는 저도 여러분도 특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볼 때 바벨의 그 실패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단순히 실패로서가 아닌 그 역사가 무너진 역사 속에 뭔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좌절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TV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희망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의사들도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신 AI가 그 모든 걸 다 진찰한다는 거죠. 우리가 CT를 찍거나 혈액 검사를 하거나 또 MRI나 MRA를 찍으면 그 모든 데이터를 AI가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 그럼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로봇 수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사들이 있어야겠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피나는 공부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는 많은 수요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의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생산직에서 노드 계속 파업하고 하니까 이제는 기계로 대체하겠다. 로봇으로 그 모든 작업을 대신하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 위에 그러한 무너져가는 듯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그저 그 세월 속에 그 시대 속에서 망하거나 그 속에서 실패한 채로 그냥 내팽개쳐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문이 부서져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나든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짓밟히는 더럽혀지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성이나 상징성이나 또 그 성전이 의미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고 저 성전문이 박살남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조용히 그 멀리 외국 땅에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포로 생활의 마지막 귀환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젠 좌절과 낙심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아마 그 기대감으로 정말 기뻐하고 흥겨운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내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실패의 역사와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소망의 역사와 다시 이어나갈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